여러분이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복음 누림의 컨텐츠를 찾아냈는데요. 여러분 그 축복, 그 능력, 그 비밀을 여러분 실제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복음 누림의 컨텐츠를 찾아낸 배경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를 이렇게 잘 알지 못하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는 모르고 한 30여 년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 불치병을 만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이 복음을 깨닫는데도 이게 뭔가 이 병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때 제가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렇게 계속 좀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인도를 받았어요. 그렇게 인도를 받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되면서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이 실제 이렇게 체험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간증드렸듯이 이 멜라닌 색소가 빠져나가던 것이 안 빠져나가고 이렇게 치유가 되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있게 됐는데,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뭐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우리도 잘 모르고 있다가 복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인도받아 가면서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를 잘 받게 되니까 뭐 그렇게 굳이 적용을 해야 되나 뭐 이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교회는 적용을 안 시키고 좀 인도를 받았는데, 한 15년 넘어가면서 이제 성도들 속에 뭔가 그 신앙의 누림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성도들 모습 속에 보여지고,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좀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오는 가운데 우리가 한 250여 명 되다가 한 100여 명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모습이 되니까 뭐를 놓쳐서 그런가? 그래서 그걸 놓고 저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듣고 나는 복음이 실제가 안 되었구나. 그거를 제가 찾아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질병 때문에 맛을 봤는데, 그럼 이 성도들에게 이걸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누림이라는 컨텐츠를 지금 한 7년 전부터 찾아내 가지고 그거를 적용시키는데, 적용을 시키면서도 뭐 저는 이제 그 질병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삶에 실제되는 내용을 찾아내는데 한 2, 3년 걸린 것 같아요. 계속 고백 선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확인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확인이 됐느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음으로써 거기서 빠져나왔다. 그건 분명하잖아요.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근본 문제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는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영향,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라, 복음 붙잡아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실제가 안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아닌데 그거를 잡는 거를 우리가 보통 복음 누림다, 복음 가지고 있다, 복음 붙잡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뭐 거의 20년을 그렇게 했는데 왜 그 삶의 실제가 안 될까? 이게 이제 아이러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분도 바뀌고 생명도 소유했고 또 7가지 축복도 받았고 6가지 그 권세 불신앙 상태도 이길 수 있고 뭐 이런 축복이 있는데, 그러면 복음 잡으면 되는데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 말은 맞는데 왜 잘 안 될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면서 좀 인도받는 중에 이제 깨닫게 된 것이 구원 받았어도 계속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 이게 발견되는데 거의 제가 이 30년 지금 인도받는 가운데 한 15년까지는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안 했고 한 15년 넘었으면서부터 이제 그런 고민.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민한 거는 7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그거를 적용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져보면서 왜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구원받았어도 근본 문제에 계속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 근데 그리스도를 그냥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의미를 실제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복음 누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복음 누림의 실제 의미는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끝났다. 모든 문제 해결했어.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 그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 적용을 해야 돼요. 실제 그리스도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고백하게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만났어요, 여러분. 만나는데도 자꾸 교제가 안 돼. 하나님이 떠나지는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교제가 자꾸 단절돼요. 그리고 여러분 조상죄하고 원죄와 조상죄는 끝났어요. 근데 자범죄는 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 그리고 사단에게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 생활 모든 것에 영향받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해결한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실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누림이라는 차원에서 복음 붙잡았다. 복음 안에 산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는 신분 권세를 가져요. 난 하나님 자녀야. 난 안 망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실제 안 되면 자꾸 속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자꾸 지금 안 되고 자꾸 어렵고 힘든 이게 찾아지질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미를 그대로 고백을 해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왜 자꾸 이러냐.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이게 자꾸 자범죄로 인해서 내가 자꾸 어려워하고 힘들고 답답해하고 이러는구나. 그리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거는 내가 자꾸 근본 문제와 그러면 결과도 나오겠죠. 영적 문제의 어려움도 있겠죠. 정신 문제 어려움도 오고 육신 문제 어려움 오죠. 그리고 내세 문제라는 건 설명드렸죠. 여러분 내세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지옥 생활하는 걸 내세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천국으로 바꿔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고, 후손 문제,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후손 문제 있죠? 그럼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름이 다른 게 아니고 구원의 이름이었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승리케 하는 비밀이 들어있구나. 이걸 확인시키는 것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소유했잖아요. 성령을 소유했는데 이 성령은 언제 일하시느냐? 여러분이 의지할 때 역사합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나눌 때, 전도할 때. 근데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예배하고 매 순간마다 찬양 부르고 이러기도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의 실생활에서 실제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근데 기도하면 일어나는.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뜻도 들어있지만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다. 성령이 역사한다. 지난주 수요일에 메시지 나눴죠.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그런 메시지 나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도 많은 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얘기는 다 하는데 실제가 잘 안 돼요. 그게 실제가 되려면 성령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데 성령의 이름을 제대로 밝힌 것이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란 뜻은 진리가 뭐예요? 바르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8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을 여러분 암송을 하셔야 돼요.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제대로 붙잡아야 내가 지금 어려운 거는 죄 때문이구나. 내가 어려운 건 의 때문에. 의라는 것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주님은 부활승천에 가셨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의지하냐 안 하냐 요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면, 사단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인 내용을 어떻게 여러분의 힘으로는,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과 함께함을 찾아내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그 사도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풍성한 그 안에가 성령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죄 문제도 해결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사단이 꺾인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 요걸 합해서 복음 누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음 누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고 신분 권세가 바뀌었고 7가지 축복이 있고 6가지 권세를 우리가 누린다,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실제를 찾아내자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실제가 안 되면 누림이 잘 안 된다는 거. 그리스도의 의미가 여러분 실제돼야만 내가 자꾸 근본 문제로 돌아가고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걸 해결받을 수 있고, 해결받는데 거기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성령인데 성령을 실제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복음 누림을 찾아낸 것은 실제를 찾아냈다. 실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찾아내니까 2가지 축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축복? 되어지는 축복. 내 자신의 삶도 되어지고 인간관계도 되어지고 어떤 일도 되어지고 미래도 되어지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복음 붙잡으면. 근데 복음 붙잡았다는 말에 실제를 잡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내용, 성령의 내용, 의미 제대로 잡아야. 근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최고 그래도 믿음의 조상, 막 믿음의 시조 그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의미를, 피의 의미를 깨닫는데 24년 걸렸다는 데는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건 아브라함을 무슨 뭐 이렇게 저거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 갖고 있어도 그 내용이 자기 거 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도 있고 생각도 있고 기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는, 메시아 언약을 붙잡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지 뭐 아브라함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세워가지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잖아요. 칭찬까지 받았는데도 여러분 삶의 모습 안 되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리고는 이 베드로가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은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그 복음 누림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복음 누림에 대한 거를 깨닫는 시간이 3년의 공생애가 지나고 지금 마지막 40일 집중 훈련에서 깨닫는 거예요. 집중 훈련. 그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그때 이제 그리스도도 제대로 의미도 깨닫게 됐고 성령의 의미도 바르게 깨닫게 되는 그런 삶이, 여러분 그 다음에 베드로의 삶에 보면 그게 딱 나와요. 설교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오고, 안진뱅이 만났을 때도 네가 거기서 구원받으려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 자기가 종교법정에 섰을 때 거기에 전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얘기했던 게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8절이잖아요. 8절. 성령이 충만하여. 그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사람에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12절 당당하게, 그 종교 법정입니다. 종교 법정. 거기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5장 설명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 팔아가지고 얼마를 숨겼는데 성전에 앉아서 다 알아 그거를.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 삽비라 집에 가서 얘기 듣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에서 땅 팔아갖고 얼마 숨기는 거를 교회에 앉아서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상대를 읽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보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온전한 신앙의 축복을 누리려면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서 되어지는 신앙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 열립니다. 이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져서 실제적인 내용을 우리가 누리가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구약의 아브라함, 신약의 베드로, 먼저 결론을 한번 좀 정리해 놓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 누림 속에서 이 시대, 급변하는 시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언약을 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세를 사는 자의 지혜라는 그런 메시지가 정리되는데, 말세라는 단어부터 이해가 돼야 되겠죠.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부활 승천에 가셨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재림에 오시는 시간표를 말세라고 그래요. 그 기간을 말세라는데, 그러면 예수님 부활 승천에 간 지가 오래됐으니까 지금 그래서 시대를 말세 지말이라, 이제 말세 끝이 거의 다 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잘 설명을 해줬어요. 특별히 오늘 아까 제가 묵상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을 낭송해 드렸는데, 거기에 내용과 더불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죠. 그리고는 이제 승천에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려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모습을 말씀하는 거죠. 구름 속으로 승천에 가셨듯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모형을 잘 설명해 준 거죠. 그리고 언제 오실 거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지금 237까지는 어느 정도 됐는데 5천 종족은 복음 못 들은 나라들이 아직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이제 복음, 근데 아마 좀 빨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좀 많은 미디어 시대고 그러기 때문에 옛날보다 더 빠르게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까 아마도 주님의 재림이 더 빨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러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정리해 줬어요. 그게 19절 20절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그가 재림에 오신다는 얘기죠.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풀어서 쓰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여러분이 들림 받았던지 천국에 가가지고 주님 앞에 섰어. 주님 앞에 섰는데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여러분을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 부르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오늘 한번 뒤돌아봐 봐요. 몇 명이나 되는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 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전해줘갖고 그 사람이 일꾼 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전하고,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을 전해가지고 여러분이 관계돼갖고 영향을 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뒤에 최소한 100명은 돼야 되겠죠? 최소한 100명은 여러분 뒤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소리가 들릴 정, 그때 주님 앞에서 그때 뿌듯한 거예요. 네, 주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면류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면류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정말 저 멸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정말 구원해 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나가는 직장이나 여러분의 산업은 부업이요, 부업. 여러분의 본업은 영혼 구령에 있습니다. 저 죽어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게 그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소원. 그 영혼 구령을 놓고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 그게 여러분의 면류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을 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축복이 시대마다 있었다니까. 근데 그거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거야. 그게 오늘 말세를 사는 지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일깨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일깨워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지금 앞에 베드로 전서 썼지요? 지금 베드로 후서 두 번째 편지요. 편지를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한다. 뭐를 생각나게 하기를 원하느냐? 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맹호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들로 인해서 이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사도들이 설명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그래서 3절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여러분 살고 있는 전 세계가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그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까? 그 모습 그대로 아닙니다. 노아 홍수를 만났습니다. 그걸 알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세기 1장의 창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창세기 6장 특별히 7장에 나오죠. 노아 홍수를 만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그 밑에 설명이 나오죠. 5절에서 7절에 그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노아 홍수 있었던 걸 잊는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생각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교훈을 줬잖아요. 물로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살리는데 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는 왜 그 시대에 승리했을까요? 노아가 가문이 좋아서요? 배경이 좋아서요? 그 시대 돈을 많이 벌어서요? 인물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그 시대 노아가 멸망치 않고 승리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피제사예요. 그 시대의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잡은 사람은 그 시대는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피제사를 보여줬죠. 그것을 누가 준행했어요? 그 아들 아벨이 피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배를 받고 그런 은혜를 얻었잖아요. 근데 그 피제사의 의미를 이 노아가 여러분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 지내는 거는 안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귀하겠죠? 여러분 방주 안에 짐승을 얼마나 많이 넣어놨겠어요? 아무래도 바깥에 있던 것보다는 훨씬 작겠죠? 근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그 얼마 안 되는 그 짐승들 중에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렸다는 거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미가 깨달아져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쉽잖아요. 널려있는 짐승 중에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는 건 쉬운데 방주 안에는 그래도 제한된 짐승이 있잖아요. 거기서 짐승을 골라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피제사 드린 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간과해요. 그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피의 의미인 메시아 그리스도 의미 잡으면 여러분도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사는데 그때 물로 심판을 했잖아요. 전 세계가 물로 덮이게 됐잖아요. 물로 심판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게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방주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 그걸 알려줬는데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밖에? 노아와 그 가족 7식구. 그래서 8명만 구원을 받게 되죠. 그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뭐라 그러냐? 그 노아 홍수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창조할 때 창조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노아 홍수 시대도 홍수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에베레스트나 뭐 이런 높은 산에 가도 물고기 화석이 나와서 확실하게 지금 증거가 있고 지금 빙하 속에 방주가 발견됐죠. 그랬는데도 인정 안 해요. 노아 홍수 없었다고.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에게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래서 물로 심판한 노아 홍수 시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언약을 놓치고 멸망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정말 복음 제대로 붙잡고 언약 잡고 승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마음에 일깨워서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예요? 한 가지 일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여기서도 발견돼야 돼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이요. 뭐 우리가 지금 뭐 나를 계수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이 중요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지구를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지 않고 기다리고 있느냐?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으라고.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이들, 여러분 진정한 좀 더 결론을 얘기하면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운 삶은 복음 없으면 인간다운 삶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꾸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 아내, 여러분이 자녀들, 여러분의 올바른 삶 기대하지 마세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어요. 언제 올바른 삶 사느냐? 복음 안에 살아야 돼요. 복음 받고 복음 누리지 않으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대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언제? 복음이래야만 그 사람 바뀔 수 있어요. 그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 기준 바꾸는 거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복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들을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10절에 보니까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드러나리로다. 이 불로 심판한다는 얘기죠. 불로 심판.
여러분 시대에 불로 심판한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말세에 지금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땐 불로 심판한다고 예언돼 있어요. 불로 심판되어 있는데 근데 먼저 증거 보여줬어요. 언제 불로 심판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불로 심판의 때가 있었다니까. 언제죠? 소돔 고모라 때. 소돔 고모라 때 불로 심판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9장에 나와요. 18장, 19장, 20장을 여러분이 좀 읽어보는데 뭐 다 읽기는 어려우니까 19장이라도 좀 읽어보시면 좋아요. 근데 그 19장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그 성경을 보니까 그 특별히 그 에덴 동산의 그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서하면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수풀을 이렇게 산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13장 10절에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그 하나님의 동산 같다 그렇게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의 동산 같은 곳.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소돔 고모라가 그 시대에 굉장히 발전한 그런 도시라서 뭐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것들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이제 조카 롯이 그 자기 부인과 함께 그곳에 가서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딸 둘을 낳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는데 완전히 조카 롯이 그 속에 동화돼 가지고 진정한 신앙의 축복을 못 갖고 그 속에 동화돼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앞에 18장 그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의인 50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하겠습니까? 의인 45명, 40명, 30명, 10명, 10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의인, 복음 가진 사람이 10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그 지역을 심판하게 됐죠. 그런데 나중에 심판을 할 때 여러분 19장을 한번 읽어보면 딸이 둘이 있었죠. 딸이 둘이 있으니까 사위가 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는 얘기를 롯이 알고는 가족들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이 사위들이 뭐라 하는지요? 농담으로 여긴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 얘기하면 농담으로 알아요. 이게 제대로 듣질 않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거기 사위들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불 속에서 죽게 되고 거기서 나오게 된 게 이제 롯과 아내와 그 딸들 둘하고 그렇게 나오게 됐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겨우 빠져나온 거죠. 겨우 빠져나오는데 이 부인은 또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여자들은 잘해야 돼. 뭔가 이렇게 자꾸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거를 너무 이렇게 해갖고 그 살던 게 생각나갖고 뒤돌아봐갖고 소금기둥이 됐다니까. 자, 그런 모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쭉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 물로 심판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는 불심판입니다. 앞으로는 불심판인데 그런 심판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아브라함처럼 살 거냐? 조카 롯처럼 살 거냐? 이거를 교훈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불로 심판했다는 것이 19장 24절 25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하늘을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읍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렇게 불과 유황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던 그런 것을 성경이 왜 이걸 줬을까요? 교훈으로, 거울로 줬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그러면 말세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러면 우리가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 평강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서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세에 대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그걸 여러분 좀 참고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인데 조금 압축하면 16절에서 1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살아남은 자는 들림받는다. 휴거라 그랬죠? 들림받는다. 그래서 주님 재림에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을 밝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는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모습. 근데 이제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이성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시 이제 조상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장례를 무덤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여러분 성경에도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서 장례했던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이제 다시 살아난다는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장례의식도 어떤 땅에 묻는 것을 이렇게 원칙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그건 뭐 이렇게 화장을 하는 건 굉장히 불경죄다 막 그럴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화장이 보편화됐죠. 근데 여러분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습니다. 화장을 하든 뭐 땅에 묻든 어떻게든 다 산화돼도 그 몸이 다시 형성이 돼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들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어떤 장례를 치르는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혹시 뭐 다쳐갖고 장애인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 안 돼요. 온전한 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자들 몸무게가 무거워서 혹시 들림 못 받을까 걱정할 건 없어요.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들림 받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로 하나님의 그 나라로 다 올라가게 된다는 거. 그거를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게 우리가 말세를 살고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인도받아야 될까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마지막 결론으로 17, 18절에 정리해 줬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세를 사는 자의 지혜, 마음을 일깨워서 기억하는데 노아 홍수를 기억을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정말 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잡고 주변에 한 영혼 구원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말 영혼 구령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거, 그리고 내 삶에 사는 이유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살리도록,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복음 안에 살도록 돕는, 그래서 우리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온전한 그 축복 가운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런 응답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복음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지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말세를 사는 우리의 지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